비도 하고 차도 하고. 근데 야호 내가 차를 해주고 했는데 갈비가 나왔어. 아니 물어보라고 이게 처음 그래서 그 아픔이 그게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겸한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352장을 한 장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뛰어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소금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광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린 다음에 장혜장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0장 찬송 드립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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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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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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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살아가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과
또 그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보혜사 사역, 즉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는 뭐냐? 성령을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또는 다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라고 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러면은 결국은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왜 오순절이라고 그러냐? 성령 강림이라면 되지 왜 오순절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바로 보혜사 성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보혜사는 뭐냐? 보혜사 성령은 뭐냐? 보혜사는 바로 왜? 안 돼요? 응? 보혜사 성령은 뭘 의미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성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기 할 수 있냐면은 창조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럼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하나님. 그런데 결국은 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의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위격을, 아들의 위격을, 성령의 위격을 가진 것뿐이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애들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학교에서는 제가 교수고, 그러면 제가 세 사람인가요? 한 사람인데 하는 일에 따라서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시는 격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성령님도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시다. 성령,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존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김 목사야 이러고 부르나요?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왜 안 부르느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실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다 말씀해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이 쓰여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김 목사님 너 그거 뭐 해라 이렇게 직접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보거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은 안 주세요. 예, 이미 성경을 통해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했는데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 약속했냐면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내 옆에 있어준다는 거예요. 내 옆에.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의 단어를 보혜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옆에.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라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지금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무슨 증거가 막 나타났죠? 16개 나라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16개 나라에서 모여서 기도했으면은 언어가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언어가 다 틀립니다. 언어가 다 틀려. 그런데 기도하는데 서로의 기도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자기 나라 말로 다 기도를 하는데 서로가 다 알아들은 방언 통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방언의 역사가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서로가 다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나라 말이. 16개 나라 사람들 모여서 16개 나라 말로 각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한 나라 말이 되어버리는 방언을 통해서 한 나라의 말로 이해해 버리는 것이 바로 기적의 그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영으로 내 옆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오늘 여기 보니까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첫째는 뭐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일러주셨던 부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각종의 기적을 행한 것들을 다시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설교의 사역이셨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또 힐링의 사역, 고침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고치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하면, 즉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뭘 못할까요? 행동에 옮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제도적인 학교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르침의 근본인 가정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가르침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가정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가정의 가르침은 가르치는 지식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줘야 그 가르침이 진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한테 이렇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쁜 일 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잘 가르쳐 놨어요. 그리고 정작 당신은 애가 보는 데서 남에게 훔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그러면 그 자식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착하게 살아라 해놓고 엄마는 왜 그래? 그러니까 제일 가르침의 현장이, 제일 어려운 현장은 어디냐면은 가정이에요. 왜? 가정에서는 말로만 가르쳐 갖고는 안 돼. 가르치고 났으면 내가 먼저 그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을.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본이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지식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식만. 그리고 그 선생이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요즘 세상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 선생을 통해서 좋은 지식만 얻으면 끝나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은 바로 어떤 가르침과 똑같았느냐? 집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그 본을 보이신 가르침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이렇게 가르친 대로 너희도 서로 가르쳐라.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예수님 말로만 야 너희도 섬겨라 그러면은 그게 의미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섬김의 본을 어떻게까지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까지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로만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했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어떻게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의 말씀은 뭐냐? 살아있는 지식이다. 아, 저렇게 해 살아야 되는구나. 저게 믿음이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바로 본을 보이시는 가르침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보거나 배울 때 성령님이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은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생각나게 하는 사역.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약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일을 하신다. 평안.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다 벗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서로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들의 눈이 진짜 마귀가 얘기한 것처럼, 야, 그거 너희들이 중앙 실과를 따먹으면은 너희들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나서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실과를 따 먹음으로 결국은 눈이 밝았는데 뭘 먼저 본 거예요? 자기들의 벗은 몸이 흉한 모습, 추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뭇잎 사이에, 나무 그늘 사이에 와서 숨어 있고,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 죄의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걸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이 시작되었고 멸망이 시작되었고 살아있는 동안 고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깨졌느냐? 하나님과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평화가. 죄는요, 평화를 깹니다. 마귀는 평화를 깹니다. 마귀는 사랑을 깨버립니다. 마귀는 화목을 깨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즐거움을 깨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기쁨을 깨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과 평화와 기쁨과 이 모든 사랑을 깨뜨려 버리는 것 중에 뭐가 들어와야 깨지냐? 죄가 들어와야 깨진다라는 거. 그럼 죄는 뭐냐? 죄는 헬라어에 보니까 하말티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말티아라는 죄라는 것은 뭐냐?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딱 점수판에 쏘잖아요. 제일 중앙에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판에서 점수를 맞히지 못하고 그 양궁 화살을 다른 관역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그래서 죄는 뭐냐? 관역을 빗나간 거다. 그 하말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으니까, 정령 죽으니까,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어떻느냐? 실과를 따먹었다.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평화가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깨져버린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깨져버리는 화목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원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은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화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근데 죄를 멀리한 게 뭐냐? 첫째는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를 안 지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구약에서 볼 때도 의인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어떠한 율법으로도 어떠한 내 윤리 도덕적인 삶으로도 의인은 될 수 없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간에 평화를 좋아합니다. 싸움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설령 100명 중에 1명 정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평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그는 정상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평화를 좋아하고 기쁨을 좋아하고 감사를 좋아하고 즐거움을 좋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누리려면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 성령님이 내게 순간순간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으로 지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내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야 그거 너 회개해라 알려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손잡고 가면은 항상 보호해 준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옆에서 항상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하는데, 순간순간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깨우쳐 주실 때 회개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되고요,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 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새들이 가다가 내 머리에 배설물을 내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집을 짓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배설물 내리면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가다가 배설물을 지나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좀 내가 가서 빨리 회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씻어버리면. 근데 새가 네 머리에다가 집을 짓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집을 짓게 내버려 두는 것은 마귀에게 내 삶을 맡겨버리는, 마귀가 나를 지배해버리게 된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알지 못하여서 우리는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생활이 되느냐? 율법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기쁨이 없어요. 율법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거 범하면 안 되지, 이거 범하면 안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원죄가 사함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연약한 것을 깨우침 받을 때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면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뒤로 돌려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할 때만이라도 너희는 용서해라.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루에 1000번, 10,000번을 회개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해.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아이고 오늘 또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도 잘한다. 걱정해라. 잘한다. 근데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내 그 모습 보면 슬퍼하십니다. 내가 너 죄 다 용서해 줬는데 또 내 이름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혼자 힘들게 그러니? 내게로 가지고 와. 네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와.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주어진 멍에는 그렇게 어려운 힘든 멍에가 아니고 쉽고 가벼움이니라. 어떤 멍에가 그렇게 쉽고 가벼웁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짐을 내려만 놓으면 되니까. 내가 지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멍에는 어려운 멍에가 아니고 쉽고 가벼우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마다 즉각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잘됐다. 용서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죄도 다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오늘 또 이거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면은요 회개를 잘 안 해요. 마귀가 그렇게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알지 못하여서 연약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허물 죄는 성령의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회개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하루를 결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가족들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리어서 하나님 영광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이런 영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마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은 두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단회적인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미 누가 내 안에 계시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뭐냐?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마귀의 유혹의 풍조에 휩쓸려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순간순간 받기 위해서는 그걸 가르쳐서 성령 충만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내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려면은 그분 옆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분은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분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안전한 보호를 받으려면 누구 손잡고 있으면 돼요? 부모 손잡고 있으면 돼요. 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눈이 오든 미끄럽든 뭐 어떻든 간에 부모님 양손만 잡고 있으면, 이쪽에 엄마 손 이쪽에 아빠 손만 잡고 있으면은 걱정 없어. 미끄러져도 저는 안 넘어져. 딱 붙잡아 주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역시나 그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분의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하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저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 주신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알았으면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다가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는 뭐 하려고 성령 충만 받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게 뭐였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평안을 주는 사역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지상대명령이 뭐였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제자 삼아서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육이 성결하고 강건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성령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3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또 성령의 하나님에게 온전히 붙잡히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일깨워 준 대로 아멘 할렐루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사모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이 한 주간 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다가 다음 주일 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이렇게 날마다 결산하고 다음 주에도 결산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알지 못하고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순간순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성령의 함께 하심을 예배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하게 해주시고 또다시 3일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을 다할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고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마지막에 영생 복락이 저희들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양육하라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복 내려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생업의 영혼 육간에 복을 내려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은혜교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려 이 코로나19 전국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능히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마귀가 두 손 들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은혜자단에서 성도들에게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썩 물러갈지어다. 내 번향처 무적행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0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노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기를 사모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